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성경 120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자, 눈을 이제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피곤해도 눈을 크게 뜨시고. 꽃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동적골에 꽃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또 한평에 나비 축제 볼 필요도 없어요. 동적골에 가다가 끄트머리쯤에 이 신발 벗고 이렇게 맨발로 걷는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나비들이 그냥 수도 없는 나비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면 막 확 하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저를요. 아무튼 나비 보고 싶으면요, 동적골의 끄트머리에 있는 맨발로 걷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평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나비 축제. 아무튼 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포인트는 참이에요. 그냥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 너무 묻긋한 거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한때에는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게 내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폐허만 남아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대통령 닉슨의 수석 특별 보좌관을 지냈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찰스 콜슨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은 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 때 그를 감옥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를 만져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교도소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방치 속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시험에 자꾸 실패하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난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이 청년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완전 마른 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을 어떤 한 찬양 집회에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 청년이 들은 찬양이 이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저 다시 살 수 있죠?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마른 뼈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난 회복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었던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절망의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네 가정이, 네 신앙이, 네 영혼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가정이 살 수가 있겠느냐? 너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겠느냐? 너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다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서도 이건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이젠 이건 무리야 라고 그렇게 절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온통 그 마른 뼈들밖에 없는 골짜기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밖에 없는 그곳이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서로 연결하게 되고 일어서고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에스겔이 본 환상이 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뼈가 마르도록 오래된 실패와 뼈가 흩어질 정도로 완전한 절대 절망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뿐인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위에다가 소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우리 3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에스겔은 확신 없는 좀 그런 대답이죠. 그냥 뭐 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정말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대답은요,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말은요, 이 말은요, 신앙의 항복입니다. 내 방법을,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제 다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사명은 다 한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회복이 불가능해. 다 끝났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짜기의 뼈들도 똑같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은 것도 아니고 마른 뼈들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극히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말랐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어느새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가정에서의 그 기도 소리도, 사명의 열정도 이제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멈춘 지 한참 오래가 되었고, 사람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에스겔을 오늘 말씀 보니까 하필이면 이 골짜기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걸요,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직면하라고.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은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오십니다.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너의 가식을 걷어내버리고 진짜 상태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냐고요? 나는 지금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른 뼈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만드시고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살아났을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골짜기를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떤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은 많은 뼈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배, 절망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에는 그런 말라 삐뚤어진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고 가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은요, 주님 아십니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믿음 없는 포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3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는 이 뼈들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먼저 말씀이 가야 뼈가 움직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무너졌던 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무기력한 영혼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상황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 소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된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라면 벌써 가정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공부 잘해서 나중에 출세하라고 하기 이전에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없는 공동체는요, 마른 뼈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뼈가 연결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전원도 안 들어오고 화면도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거 완전 고장 났네 하면서 실망하고 그 핸드폰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배터리 방전된 거 아니야? 충전기 꽂아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이 친구의 말대로 충전기에 꽂아놓고 한 10분쯤 기다리니까 핸드폰에 작은 전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기계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다 꺼진 것만 같아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자리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충전을 다시 시작해봐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충전기입니다. 성령이 파워 에너지입니다. 그 순간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다시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딱딱 조합되어집니다. 조립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재조립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죽은 뼈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도 없고 심장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절망의 무덤을 뚫고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이 다 아닙니다. 문제는요,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딴소리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조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엉망진창 되고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다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딴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로 돌아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말씀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껍데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문제는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게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뼈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형체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의 바람이 없어요. 사역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생기야 어디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진짜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요 성령의 생기입니다. 이 시대 가장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여 불어오소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창세기 2장의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서야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치 형체만 겉모습만 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분명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면 말씀도 있어 보여요. 조직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헌신도 봉사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생기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찬양은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설교는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듣고 땡이에요. 왜냐? 성령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플러스 성령은요? 부흥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은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하으인데요 이 말은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조건 나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돈입니까? 뭐 직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가.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기만 하면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개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능력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네,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 병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무너져가고 열등감, 좌절, 우울증,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어떤 좋은 약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요 다 회복됩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봤자 내일이면 다 소문나요. 아유 무슨 집사님 어디 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가 괴롭고 힘들면요 사람들이 되게 슬퍼할 줄 알죠. 속에서는요 아우 잘됐다 고소하다 하고 좋아하고 소문내고 다녀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되면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참 묘해요. 사람 만나면 부작용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생기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도 끊겼고 서로 대화도 끊겼고 사랑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소명과 그 사명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안 돼요. 해봤지만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정말 완전 다 끝난 것 같아요. 안 돼요, 목사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끝에서 그때 일하십니다. 마른 뼈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은 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무덤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마른 뼈도 군대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말씀이여 임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주여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힘없는 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뚫고 일어서는 부활의 세대,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마른 뼈들이여 말씀으로 일어나라. 성령으로 살아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뼈들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입니다. 정말로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보시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7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내가 너의 무덤을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뜬금없이 갑자기 무덤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무덤은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봐도 마치 무덤과도 같습니까?
무덤과 같이 그냥 그렇게 희망 없는 절망적인 무덤과 같습니까? 기도가 무덤과 같습니까? 사명이 묻혔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차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영원히 죽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을 펴십시다. 다시 성령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